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꾸 자신에게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이 찾아오고 실망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버리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렸다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속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정말 오늘 평안을 얻는 아주 평안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망할지 모르겠고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오늘 아무 말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 그냥 지금 해도 돼요. 나이만큼 해요. 나이만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나이만큼만 해요. 그냥 빈 시간에 짜증내지 말고 빈 시간에 신경질 내고 엉뚱한데 전화해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어버리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이만큼 신앙 고백하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라고 하는 그 이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힘이 없어요. 힘이 전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때 드디어 여러분이요 어둠과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힘이 없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실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뭔가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막힌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절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화장실 가면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니면 승용차 운전하면서 여러분 나이만큼 부르라니까요.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힘 없는 분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자동차 안에 있었던 어둠의 공기가 어둠의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차를 장악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라 그래요. 돈도 아파트도 환경도 가족도 다 모든 것이 불신자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불신자들보다 완전 뒤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없지요. 재산이 없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떨어진 그물에다가 물 새는 배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 불신자들보다도
뒤떨어지고 너무나 불신자들보다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 했는데 드디어 불신자가 가보지 못한 노마를 정복한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불신자보다도 너무 뒤떨어졌어요. 너무나 마지막 남은 생에 뭐였어요? 막대기 마른 지팡이 하나에 나이 80이요. 그런 나이에 내가 그냥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불신자보다 뒤떨어지다고 생각되어지거들랑 오늘 재벌의 축복이 부자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듣고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 방황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였고 거짓말하는 목사였고 사기꾼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냥 믿는 척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만 보여주려고 했었던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제 영혼은 부패되어질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나쁜 일 안 했어요. 착한 일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측할 수 없는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리 빌딩을 높이 쌓아 올렸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신앙생활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죠. 버지니아 공대를 다녔던 워싱턴 지역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다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데리고 미국을 가서 세탁소를 일평생 한 거예요. 이래서 나름대로 그 미국 생활을 하고 싶어서 또한 외로움을 달래기 싶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자기 자식과. 근데 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전도자 청년들이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한 번 참석해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나쁜 한인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아이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자기 개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20몇 명을 죽였죠. 그냥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예상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재앙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지금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다니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헤루성전을 건축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저렇게 큰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했고 왜 저들은 실망의 자리에 있었고 왜 저들은 문제가 끊임없이 끊어지 아니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속국되어졌느냐? 왜 망했냐? 망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봉사하는 그런 예수. 떡이나 주고 물이나 주는 예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도들은 지금 집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산기도, 들기도,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제는 기도원도 안 와 아예. 백화점 가서 그냥 숨어있지다. 그래서 아침 저녁까지 오락내리락 해가지고 지하 1층 가서 딱 호떡 2개 사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황의 길이.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고 상처받고 실컷 모아놓은 돈을 기독도한테 빼앗기고 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게.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갈 수 없어. 너무해.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 가서 혼자 숨어 있는데 야지없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세련되고 멋있고 확실한 사람이 붙어. 그래서 이 사건 터질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건 터질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영이 잘 맞아. 같은 상처끼리라. 늘 남편한테 무시당했던 둘이가 영이 맞아. 이래고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해. 아우 미쳤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냉면 하나 쏠게. 그래가지고 냉면 먹고 정들고 이래가지고는 거짓의 영이 딱 들어가는 거야. 속는 영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는 세련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에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데가 성경 공부반이야. 세련된 탁자에 진한 커피 향이, 거기다가 아주 헬슨보이 목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한 3년 했는데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기독도들의 모습이에요. 기독도. 이 질문에 답이 없어서 기독도들이 뭐 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도대체 인생의 맥이 뭐냐? 찾아다니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파괴하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네 속에서 너를 컨트롤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요,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는 지옥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에 머리를 밟은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지금 만왕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을 힘을 입고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이, 멸망의 세력이 지금 여러분을 덮으려고 할 때 물리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당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한 방에 멸망으로 딱 찾아와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아주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느끼지 못하게. 그리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니까. 바로 복음 대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전도라는 자신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내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누구 말도 듣지 마십시오. 기도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다른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되어져 버리면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면서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너는 돌아서고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조금도 의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서 기도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 말에 길들여져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와요.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관계를 깨트릴 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와 해답이 오늘 20절에 있잖아요.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보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으로 세울 것이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을 하고 신앙생활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리 앞서 땡겨서 갑을 하고 염려를. 돈은 절대 갑을도 잘 안 하면서 염려는 어떻게 그렇게 땡겨 갑을까지 하시는지. 10일 전까지도 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얼마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 정치를 뛰어넘고 경제를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쳐버린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아예 영원토록 들어가셔서 이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일날지어다, 기적은 시작될지어다,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성전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잖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써는 거지. 하도 안 풀려갖고. 정말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요, 당신은 나의 시온이요,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이 고백 이후에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젠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요. 이제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헛소리 잡소리하고 개소리하는 이방인 개 같은 자가 아니라 이젠 너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힘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가치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최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내 인생에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후회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예수사랑 교회 목사 말 듣고 갈등이 생겼다, 이런 사람은 이미 영원한 실패의 자리로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도둑질하며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하는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지어다. 이거 하면 김석원 목사가 좋아져.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 김석원 목사가 싫어져. 왜냐면 사탕 주는 목사만 좋아하거든. 여러분, 진짜 자녀에게 사탕만 계속 줍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냐? 질문을 던져봐요. 역사 속에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내가 풀릴 거냐? 누구를 만나야 내가 성공하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 역사 앞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아니, 내 기구한 운명을 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가 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뭐냐 해서 오늘 집에 가거들랑 이 세상에서 나누어준 사전을 가서 찾아봐. 구원자가 누군가. 그것만 찾아봐도 답이 나와. BC와 AD의 분기점이요 전환점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일을 진행한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나오지 거기에 더하기 성모 마리아 더하기 공자 더하기 소크라테스 더하기 석가모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만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일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명태대가리에다가 빌고 돼지대가리에다가 빌고 아버지 죽었다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오는데 지하철까지 잘 내려가.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그래 친구야 그래 우리 오래 사는 거야 그래 가라 친구 가라. 그리고 이제 표 끊고 딱 서 있는데 어느 놈이 지나가다가 턱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또 열차가 와. 그래서 깨지는 것이 인생.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을 너무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정의구현을 외쳤던 사람. 그래서 집저주기 운동 수많은 사회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런데 독자 아들이 이어폰을 꽂고 영어 사전을 계속 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만 돼 있어있다. 지하철의 그 화면에는. 근데 애가 그냥 이렇게 서서 책을 보고 듣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의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것까지가 끝이에요. 누가 밀은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독자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쫙 용인 골짜기 들어갔어. 너무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동백마을인가 거기로. 참 그게 인생이에요. 뭐 하나 없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믿지 말래도 믿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부르지 말래도 부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 여러분을 끊임없이 예상치 못하도록 운명대로 살게 만들고 재앙을 받게 하고 어느 날 고가도록 올라가는 차가 나는 밑에서 가는데 룰룰루 하고 가는데 위에 있는 차가 지나가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위에서 떨어져 차가. 그래서 자기 차를 덮어버려요. 이렇게 기구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사단의 시간표에 따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운명을 잡은 사단의 대가리를 그리스도가 밟았다! 말이 그리스도예요. 진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신앙 고백 올바로 고백되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구를 찬미하랴 그러면서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을 싸우는도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접목했더니 드디어 적심이야 칼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걸 막 기록해 놓은 거.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은 갈등 없는 그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충동에 따라 여러분 막 몸부림치면서 막 왜 안 될까? 왜 이래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나. 근데 그걸 밝히면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바울이었어. 그것이 사신서야. 오늘 여러분 앞에 사단이 막 지랄 요동을 치는 것이 나오거든. 그걸 가지고 써놓고 밟아.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실 이것만 알면요 금방 글이 나와. 지를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다 거의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찌됐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싶어. 그냥 또아리를 틀은 채.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는 하는데 내 속에서는 다른 동기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만 터지면 육신적으로 막 해결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사람을 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반석뿐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23절 24절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목숨도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렇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완전 체질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이 끌고 가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요. 원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짓밟아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영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은 지옥까지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킨다면 육신적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세계복음화의 무한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육신적 동기가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육체의 정욕이 사라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열왕의 아들들이 여러분에게로 몰려올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밖에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든 생명들에게 내가 불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이 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분은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빵 앞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빵을 먼저 손을 대고 먹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래도 육신적 반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먹어버려요. 그러니 사단이 충만한지라. 끝내겠습니다. 다 얻고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역사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인가? 오늘 거부하는 자가 맞다면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다. 자신을 오늘 선포하고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권세 잡은 지옥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기구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오늘 참된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참된 가치를 맛보고 해방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이젠 나라가 임해 싸우니 저들이 이제는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전 세계가 나로 인하여 살아날 것을 보는 환상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이 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